사무엘 학원이 끝나는 날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먼저 다음 주는 사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개봉박두. 그죠? 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저도 그래서 열왕기가 시작돼 가지고요,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인문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을 써야 되겠네요. 장님 같으네. 우리 23장 지난번에 끝에 조금 남았는데, 용사들, 우리 지난번에도 30인 용사가 있었죠? 30인 용사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30인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면 여기에 30인 용사가 있고 그 위에 삼총사가 하나 있고 더 위에 1급 삼총사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급 삼총사, 2급 삼총사, 그 다음에 2급 삼총사는 아무리 죽어도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삼총사를 못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30인 부대의 총대장은 아비사이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은 둘째 삼총사 추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아비사이는 우두머리였는데 둘째 삼총사의 말하자면 대장이에요. 그러면서 30인 부대의 장입니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아비사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압의 동생이면서 사울이 사무엘 상권 26장에 가면 사울이 자기를 추적해 오는데 밤에 잠을 자니까 자기 병력은 다윗의 병력은 몇 명 안 되는데 몰래 밤에 아비사이 하나를 데리고 다윗이 적진에 침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 적들이 이렇게 사울 중심으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병력이. 근데 너무너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다윗이 아비사이를 데리고 침투한 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를 가져가죠? 창과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집어 던지던 창. 그래서 항상 그림에 보면 항상 사울 왕은 하느님은 최고 높은 자리에 세워졌는데도 맨날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창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울의 분노와 사울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의 분노를.
그리고 또한 사무엘 하권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거의 죽게 됐는데 지쳐서 거인 분업을 쳐 죽여서 다윗을 구한 그러한 장수가 아비사이이기도 합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 18장에 보면 상권에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 그러한 공을 세우기도 한 사람이 아비사이입니다. 자, 20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치엘 출신으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말하자면 외인 부대장이에요. 외인 부대 사람들이 왕의 경호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만약에 어느 유다 지파가 경호대장을 맡으면 다른 지파가 너무 찡찡대 가지고 너무 유다 지파만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경호대장은 누구를 세웠어요? 외국에서 데려다가 경호대장을 시킨 거예요. 그 예인부대장이 바로 브나야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지클락에 있을 때 아마 그때 합세한 아마 에돔 국경 네겝 땅 근처에 있는 아마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눈 오는 날 저수동굴은 유대인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저수동굴을.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나오는 저수동굴이 아니라 말하자면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마냥 그래서 저수동굴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항상 저장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모압의 두 전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랍비들은 이 기절을 해석할 때 이 모압의 두 전사를 모압의 두 요새라고도 해석합니다. 요셉의 두 말하자면 전사 대신에 아주 정말로 요새화된 모압의 두 성이 있었는데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쳐부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다. 그 다음에 눈 오는 날 저수동굴은 뭐냐면 사자가 눈 오는 날 저수동굴에 아마 물 먹으러 내려갔겠죠. 그랬다가 이제 겨울이요 사자가 제일 힘이 세고 싸나워지는 때래요. 보통 여름 때는 어때요? 늘어져 가지고 파리가 있어도 막 다 달라붙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때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저절로 정신이 바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자가 겨울에 가장 싸나울 때랍니다. 가장 싸납고 강할 때 사자를 쳐 죽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풍채 좋은 이집트인은 아마 거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해석에 의하면 약 7피트가 넘는 약 2.3m 되는 거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그를 막대기만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거인은 거인이지만 힘은 세지만 행동이 둔하죠. 그러는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로 쳐버리면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하여 세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 큰 명성을 떨쳤지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그러니까 아비사이가 형제고 또 요압의 또 아사엘은 옛날에 이미 죽었어요. 일찍. 그렇죠? 아사엘은 걸음이 무지하게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한테 찔러 죽였어요? 아브넬한테. 아브넬 북쪽에, 이때는 다윗이 아직 유다의 왕이고 북쪽은 이스보셋이 왕이고 북쪽의 총사령관은 아브넬이에요. 이때는 아직 다윗이 유다에서는 말하자면 보면 다윗이 이 남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됐지만 북쪽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고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스보셋을 이 세운 왕은 총사령관이 누구냐? 아브넬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은 유다에 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북쪽에 이스보셋이 어디서 왕이 됐냐면 이쪽은 필리스틴이 다 지배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왕이 됐다 그랬어요? 길르앗에 가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필리스틴인들이 이미 지배를 했고 그래서 땅이 없어지니까 그냥 간신히 길르앗 요르단 동편에 가서 왕이 됐을 때 이때 이스보셋이 왕이고 아브넬이 총사령관이에요. 이 총사령관을 전쟁을 할 때 죽이려고 아사엘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끝까지 추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그랬죠? 네. 왜냐면 아사엘은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이 30인 부대원은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교체되었다는 것을 아사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30인 용사의 이름 중에 요압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30인 부대 용사의 이름이 나온 것은 다윗의 언제나 충실한 그러한 부하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의 표본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았고 하느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명단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24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24장 먼저 그림을 한번 보면, 그림을 저쪽을 향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 24장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총사령관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 총사령관이 요압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갔냐면 이쪽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아로에르라는 이 강으로 갔어요. 제일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이죠. 요르단 건너서 그것도 모압 암몬 땅에 여기 가서 여기서부터 인구 조사를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해서 남쪽에 네겝 땅을 거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9개월이 넘어서 돌아와서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것은 여부스성을 다윗이 너 같은 놈은 절대 여부스성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다윗이 여부스성을 나중에 점령했어요. 아마 요압과 부하들이 여부스성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찾아낸 거예요. 수로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를 찾아내서 여부스성으로 들어가는 침투로를 찾아낸 거죠. 그것을 만화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어서 이것은 다윗의 두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죄는 간음의 죄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다윗의 교만의 죄예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교만의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의 천사가, 파멸의 천사가 여기에 보면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불칼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뭐예요? 불칼을 가지고 지키죠? 예. 불칼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금이 갑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불칼을 통과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멸의 천사가 약 하루 정도의 시간에 하루에 7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은 파멸의 천사가 여기도 보면 오른손에 불칼을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 화가들이 어때요? 왕도 뭐 별 수 없죠, 그냥. 이것은 여부스성,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이삭 제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출발하는 거죠. 출발할 때는 아주 신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보면 잘 모르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우리들이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뭐 칼은 다 우리들이 자 유심히 하지만 여기 보면 이삭이 묶여 있죠. 이게 히브리 말로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아케이다. 이삭을 묶다 이 말이에요. 아케이다. 다 이렇게 보면 다 묶여 있죠. 뒤로 손이 가 있고, 여기도 보면 묶여 있죠. 여기는 팬티가 저기서 요즘 나온 팬티 같아요. 아주 굉장히. 여기 보면 향로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불씨입니다. 불씨를 담아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라이터만 하나 들고 가면 되는데, 플라스틱 라이터 하나 들고 가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다리도 손도 다 묶여 있죠. 자, 이것은 오늘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여기서 이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다윗성은 어디냐면 여기 언덕에서 약간 내려온 데 있죠? 이렇게 비탈로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가 키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힌놈 골짜기예요. 계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높은 평평한 땅에서 아래로 휙 내려오는 지역, 여기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은 되게 작아요. 왜? 원래 다윗성은 뭐냐면 누구 성이죠?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족들의 사람이에요. 여부스족의 성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령하기 힘든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황금 사원이 있어요. 황금 돔이 여기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바위가 있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건 인구조사하는 거를 말하자면 그린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여기 우리가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거죠.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부스 성이에요. 이것이 다윗성입니다. 근데 이 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냐면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슨 자리냐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뭐냐면 저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찌르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바위예요. 그 바위에다 올려놓고 묶어서 말하자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제물로 바치려고. 이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물. 그 황금돔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위예요. 이 바위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그 바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동시에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름 끼치죠.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일은 그냥 우연히 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하느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바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제물로 바치도록 했는데 그 나중에 순양이 그 덤불에 걸려 있죠? 그 순양은 누구를 의미하죠? 그것은 결국 순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그 순양은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희생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여기에 딱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바로 이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저기가 바위가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마당,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바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놓고 여기다 놓고 찌르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바위가 뭐가 됐느냐? 여기에 계약의 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여기에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지성소, The Holy of Holies예요. The Holy of Holy,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es라고. 여기는 The Holy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가 성소, 여기에 뭐 있어요? 황금 촛대 뭐 이런 거 있죠? 예, 여기에 뭐냐, 이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제단, 뿔 4개 달린 분향제단, 황금 촛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현존빵, 하느님의 빵을 차려놓는 이 빵 이렇게 놓는 이 상, 이 성소에 저게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당에는 뭐가 있어요? 말하자면 나중에 여기에는 뭐 여기에 황금바다, 말하자면 청동바다, 청동바다. 자, 우리 그림 설명하다가, 자, 예, 여기에 지금 황금돔이 있죠? 저 가운데,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 그 바위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은 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웠냐면 마호메치 거기서 승천했다고. 썩을 놈이냐. 예, 정말. 네, 이게 황금돔이에요. 네, 이것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는 거고, 그런 그림,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졌을 때,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그 지성소에 마당에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예, 이거 엘리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번제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땠을까를 짐작케 하는 그러한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대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을에서. 왜냐? 마을에서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우리가 타작을 하면 뭐 방앗간 같은 데 다 가서 뭐 다 아예 벼 베는 기계서부터 다 털어가지고 다 아주 싸가지고 자루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끌고서 저 높은 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말린 다음에 저기서 어떻게 해요? 소가 저렇게 끌고 있죠? 소가 밟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저거를 날려서 옛날 생각나시죠? 예, 옛날에 저 쇠스랑이나 키나 이런 걸로 해서 바람개비 또 돌려요. 저기다 더 세지라고 바람개비 막 그거 돌려서 다 껍질을 다 벗겨냈어요. 아니 알고 가고 갈라냈죠. 자,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이랬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예, 이게 이 시온에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 골짜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흰논 골짜기,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온 여기 있는 요 계곡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계곡까지 다 포함시킨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이것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지대가 높은 지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물을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방문하는, 왜냐하면 속죄의 제사를 바치려고 이건 5가지 제물이 있었다는 거고, 나중에 이것이 이러한 고정성전으로 변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소가 뒤에 마차를 끄는데 나무로 된 나무 썰매 같은 거예요. 저거 무게와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기가 말하자면 밀이나 보리를 타작을 하는 알곡을 터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탈곡기가 바로 탈곡기라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여부스성이고 다윗성이고 여기에 있는 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이게 키드론 골짜기, 키드론. 이쪽에 있는 게 흰논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훨씬 더 이쪽으로 있는 계곡이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자, 이것은 노아의 아들이 배에서 내려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 우리 좀 읽고 시작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 조사를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랏을 거쳐 타흐팀 후시 땅에 이르고 그 다음 단 야한을 거쳐 시돈을 돌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요새와 히위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브엘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가드 여인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에서 7만 명이 죽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타작 마당에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서 바로 번제물과 그 다음에 친교 제물을 바치자 그 재난이 말하자면 역병이 그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절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죄는 나중에 누가 짓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자, 이 굉장히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구심을 던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윗을 부추긴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똑같은 내용을 기술한 역대기 상권 2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상권 21장 예,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썼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예, 하나는 주님께서 부추겼다 그러고 하나는 사탄이 부추겼다 그러고 아니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구심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이 기조를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진노한 원인은 다윗이 아니에요. 원래 하느님이 분노한 원인은 하느님의 분노가 타오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이 성경 기절에는 사무엘 하권의 마지막에선 주님께서 부추기셨다고 그러고 역대기 상권 21장에서는 사탄이 부추겼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성경은 모든 일의 근원이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느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부추겼다고 했지만 부추기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일례로 어떤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비둘기를 조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원인이 적어도 있다고, 사물의 모든 관계를 따질 때 분명히 어떤 결과가 생겼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러면 원인이 있고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원인이 적어도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어떤 조각가가 대리석을 가지고 비둘기를 조각했다. 어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식탁을 쓰려고 책상을 만들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여기에 첫 번째 무슨 원인이 있냐? 진료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료 원인은 뭘까요? 만약에 어떤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비둘기를 조각했다면 재료는 뭐죠?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 없다면 죽어도 나중에 대리석 비둘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대리석 비둘기를 만들었다면 원인은 첫째로 대리석이라는 이 재료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형상은 뭐냐? 분명히 비둘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비둘기의 형상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작용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작용인 또는 능동인. 누구예요? 목수가 없으면, 말하자면 조각가가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또는 이걸 선물하려고, 또는 팔려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것이 다 원인이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에 역병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래요? 사탄을 통해서. 하느님이 으뜸가는 하느님이 첫 번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시작하는 작용인이라고 한다면 둘째 작용인은 누구예요? 첫째가 하느님이라면 둘째는 그곳에 일을 맡은 사탄이죠. 그렇죠? 일례로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그럼 좋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 허용은 제일 원인은 하느님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게 우리들이 그래서 어떠한 다른 재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슨 악인을 통해서 그것은 제3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제일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사탄이라면 하느님께서 허용하셨고 사탄이 그것을 꾸며서 그랬는데 다윗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윗도 자기 몫이 있죠? 사탄도 자기 몫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기절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1절. 자, 1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믿도록 허락한 거예요. 거짓을 믿도록. 왜? 자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얘가 마음이 빗나가고 욕심에 가득 차게 되면 그 거짓된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마치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악한 악마들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권 22장에도 보면 미카야 예언자가 아합 왕을 깨워서 죽이도록 거짓말하는 영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죠. 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 프린트물에 보면 여기 프린트물이 나한테는 안 왔나? 프린트물 하나만 주시면 좋겠네. 이 프린트물에 보면 사무엘 여기에 21장부터 24장까지 그 대칭 구조가 나옵니다. 키아스틱. 이 키아라는 이 크라는 말은요, 키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 이 X자, 그리스 글자에 이 X자가 있어요. 이 X자, 이 글자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 글자에서 이게 크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우리 모양에 보면 저렇게 지금 보면 글자의 내용을 단을 이렇게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래서 전체 모양으로 보면 완전히 저기가 내용이 X자 모양처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이 저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말하자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구, 우리나라 같으면 장구 모양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이 내용이요, 첫 사무엘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사무엘 하권의 마지막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사무엘 하권 21장서부터 24장을 쓸 때 이것은 말하자면 사무엘 전체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이야기, 명단, 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학 형식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대화체, 하나는 시, 하나는 명단. 내용이 문학적으로 유형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꼭 그것이 서로가 완전히 대칭되도록 만들었어요. 시, 명단, 이야기, 대화. 그리고 내용도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한 역병, 사울의 죄로 인한 기근, 용사들의 명단과 승리,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찬미 노래, 하나님 찬미. 자, 그 설명을 보면 왜 이렇게 썼느냐? 여기에 이 특별한 쓴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위에, 여기에는 가운데 CC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위에 조금만 더 자꾸 올라가네. 좀 더 내려와 주시면, 다시 위로. 더. 요 부분이요, 가장 더 내려오면 좋겠네. 요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즉, 그건 무슨 소리냐?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느님을 찬미할 때, 여기 뭐냐면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미할 때. 밖에, 하느님을 찬미할 때 양쪽으로 있는 것은 승리가 온다는 거고, 제일 먼 쪽에 있는 것은 뭐냐?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할 때, 다윗의 죄죠? 사울의 죄죠?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거꾸로 죄를 짓게 될 때 많은 기근과 역병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잘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될 때는 승리가 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모든 위험과 모든 역경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썼냐? 이 내용을, 가운데 있는 내용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고 다윗의 왕이지만 어떤 왕이더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느님을 찬미하게 될 때 저절로 승리가 오지만,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과 제대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위험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21장부터 24장을 정확히 왜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이 형식으로 이 21장에서 24장을 이렇게 이 대칭 구조로, 키아스틱 구조로 이것을 만든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우리들이 보면 모르죠, 그렇죠? 읽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막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좀 더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나에게도 이게 와닿게 되겠죠. 자,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진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긴 졌지만,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짓고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한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죠.
또 뭐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는데 누가 또 반란을 다시 일으켰어요? 쉐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죠? 그것도 또 한 가지 원인이다.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무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를 정확히 가리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할 때가 어느 때일까?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다윗이 어느 때 인구조사를 할 필요를 느꼈을까? 그것은 분명히 압살롬의 반란, 쉐바의 반란이 일어난 후였을 거다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중에서도 반란군에 가담을 해서 북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후였기 때문에 이 군대를 정비할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병력을 조사할, 군대의 숫자를 조사할 필요를 한편으로 느꼈어요. 그런 유혹을 겪었을 거다는 거죠. 우리들이 짐작해 보건대 분명히 그러한 것이 하나의 작용, 한 원인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직 하느님만이에요. 왕은 인구를 조사를 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생명의 주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는요, 그냥 단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탈출기 30장에 보면, 탈출기 30장에 하느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30장, 탈출기 30장 11절 1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된다. 왜냐? 주님만이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인구를 세려면 너가 그 목숨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요, 오직 주님만이 인구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금이 그냥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하느님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권, 왕 자신의, 그렇죠? 왕들도 어때요? 왕들도 하느님께서 숨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체로 나동갈아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왜 요압이 그렇게 반대하느냐? 3절에 보면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께서 친히 그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지닌 역대기 상권 21장 3절에 보면 왜 하느님께 죄를 지려고 합니까? 그렇게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상권 21장을 한번 보시면 21장 3절에 요압이 아뢰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그렇죠? 21장 3절 끝에 그렇게 나오죠? 네. 이것은 다윗이 분명히 죄를 짓는 일인데 어째서 다윗 왕이 갑자기 어떻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요압이 극구 말렸는데도 다윗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비 오는 소리가 정말 귀한 비가 오네요. 예. 예. 예, 이거 소나기네요. 그죠? 예. 소나기 하니까 소나기 소설이 생각나요. 네. 예. 정말 축복의 소리입니다. 아멘. 그죠? 예.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막 이게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면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초가집 지붕에서 막 쏟아지는 그 낙수물, 예?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디서 깨구리도 튀어나오고. 예. 제가 어릴 때 비 오는 걸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비만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저 얼개미 하나 들고서 그냥 논으로다가 들로다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삼태기니 뭐 채니 이런 걸 새로 사다가 놓으면 제가 거지 같은 거는 안 가져가고 맨날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제일 새 거로다가 들고서 쫙 뛰어가면은 물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막 비틀리고 엉망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맞을 때는 맞더라도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큰아들이었는데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라 그러는데 제가 말아먹긴 좀 말아먹었죠. 예. 자, 이제 그 인구조사가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아까도 반란을 2차례나 겪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2차례 겪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밀어냈을 텐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사탄이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저기를 했냐면 다윗은 밧세바와 지은 죄가 간음의 죄가 첫 번째 죄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말년에 그가 이제 음란의 죄가 아니라 교만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칠제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의 적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음란이나 무슨 자기 중심적인 거나 무슨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다 인색함이나 어리석음이나 모든 우리들의 질투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누가 찾아오냐?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만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최고야. 그래, 난 네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너를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어. 너가 이 세상의 최고야. 어떻게 해요? 그놈한테 홀가닥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말하자면 이룬 그러한 순간인데, 다윗에게 마지막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정말로 다윗에게 그런 필요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싹 숨어 들어온 거예요. 뱀처럼 숨어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몇몇 명이 죽는다고요? 7만 명이 죽었다. 한번 우리는 이 죄와 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라고 하면 우리들이 별로 저기 하지만, 죄의 결과를 놓고 죄를 짓고 이게 원인이고 나중에 죄의 결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7만 명이 죽고 7만 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례로 보면, 성경에 보면 게라사 지방에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악령이 들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게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놈은 그놈이고 우리는 우리들 돼지 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놈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을 치유했을 때 그 악령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가 다 빠져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죄가 무엇인지 죄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죄를 눈으로 보여줬는데,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마들, 떼거지,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죄의 결과를 보여줬지만 눈으로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오직, 그들이 뭐만을 받아들여요? 오직 돈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게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느님만이 가진 권한을 다윗이 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 다윗이 더 이상 자기가 싸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큰 거죠. 병력을 확인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밑에 있는 부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한 주위의 적들이 커다란 적들을 다 제압을 한 후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필요가 별로 한편으로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될 때 어때요? 들어놓아서 이거를 다 어디다 쌓아두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그렇죠?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놈을 지어야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실컷 먹고 마시자, 즐겨라. 그게 결국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면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자비롭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러니까
요압 총사령관과 군대의 장수들이 제발 좀 인구조사 하지 마십시오. 왜 백성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왜 주님께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오히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어때요?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다윗의 죄를 더욱더 가증시킨 겁니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아로에르에 진을 쳤다. 아까 그 지도에 봤죠? 요르단강 건너서 총사령관이 어디로 갔느냐?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여기였다는 거네.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제일 정말 이 아르에로라는 요 강에 여기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인 거기까지 말하자면 가서 거기서부터 인구조사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아로에르에 진을 쳤다. 뭐 진을 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진을 친 것은 아마 다윗의 명령이 바뀌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시계 방향이 보통 시계 방향으로 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그런데 아까 그 병행 성령 귀절 역대기 상권 21장 5절에는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10만 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여기에 유다에서는 50만 명.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이 끝에서는 여기 끝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 21장에 여기서 보면 여기는 110만 명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30만 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말하자면 레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번 우리들이 '역대기 상 27장에 보면 군대 조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군대 조직에 의하면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대장,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의 아들 야소보암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네, 그까지만 보면 여기에 보면 이 군대 조직의 12지파가 각 지파 각 사람들이 24,000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가 몇이냐면 248, 2는 4, 24. 그러면 이 숫자가 28만 8천 명이에요. 28만 8천 명. 여기다가 12지파라서 12지파의 천인대장, 백인대장 이 사람들의 수를 더하면요, 이 지휘자를 합치면 이게 몇 명이냐? 이게 딱 30만 명이에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미 군대 조직의 숫자로 나온 사람은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30만 명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한 거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10절.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 원래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장이 그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심장이 그를 쳤다. 네, 굉장히 표현이 더 우리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심장이 그를 쳤대요, 오히려. 그렇지, 어떤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든지,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예. 예, 히브리 말로는 다윗의 랩이 심장이에요. 다윗의 랩이 다윗을 낙하시켰다. 아주 넉아웃 시켰다.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둔감했던 것 같아요. 시켜놓고서 바로 느껴야 되는데 9개월 20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다시 다윗이 커다란 인구조사라는 교만의 커다란 죄를 짓고 그가 뉘우치고 통회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또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왜? 모든 일을 퍼펙트하게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그가 어떻게 죄를 뉘우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모습을 잘 우리가 지켜보면 다윗은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너무 인구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한테 반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핑계나 이런 걸 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죄악을 우리 백성들에게 지워주지 말라고. 왜냐? 이 죄악은 제가 진 거니까 저와 저희 집안에 벌을 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벌을,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이, 하느님께 속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리고 거기다 자기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뒤에 가면 17절을 보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으로 이 표현을 보건대 그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양들이 죽느냐? 그가 백성의 왕으로서 비록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그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자, 이제 그 병력이라는 그 숫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누구는 말을 믿고 있어도 누구는 병거를 믿고 있어도 우리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굳세 놓으라 그랬죠? 시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병력이 얼마가 되든 우리가 마카베오나 이런 데 보면 병력이 작지만 병력의 숫자를 세워서 말하자면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능력에 제한을 이미 스스로 가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병력이 30명이든 5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싸울 때 하느님께서 그 백성에게 함께 하시면 많은 어마어마한 제한을 두지 않는 힘을 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 자체를 제한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력을 조사하는 사람의 또한 죄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주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갓 예언자에게 내렸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환시가. 하나는 나비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코제라고. 여기 우리 프린트물에 나오죠? 11절 보면 코제라고 나오죠? 코제? 예, 코제. 하나는 나비, 하나는 나비라고 그러고, 나비. 예, 나비.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 같죠? 예, 나비. 이게 히브리 말로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즉 나비라는 말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코제는 뭐냐? 코제는 코제. 이거는 보는 자입니다. 코제. 이것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저금하듯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자이라면, 코제는 뭐냐? 이것은 보는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갓 예언자는 그 다윗에게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가 있죠. 나단 예언자가 있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나단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바로 당신이요 한 것이 나단이잖아요. 근데 가드 예언자는 조용히 뒤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환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받지만 그것을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예, 이거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벌을 내리는데, 예. 근데 세 가지가 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다윗이 결정한 것은 제일 짧은 거로 정했어요. 벌을 받을 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제일 짧은 놈으로. 하나는 7해 동안이라고 그랬는데요, 병행 역대기 상권 21장에 보면 세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세해가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세해 동안 기근이 있었죠. 새해 기근이 지나고 그때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새해면 어때요? 새해가 지나고 중간에 1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해가 더 되면 뭐예요?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나 3년이나 그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미 3년과 그 또 하나의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예, 또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죠. 또 하나는 3일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사병은 그 병균이 해서 발달하려면 이렇게 몇 시간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다 많은 사람이 죽진 않는다고. 그런데 어떻죠? 아시리아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죽어요? 18만 명이 들판에 쓰러져 죽잖아요. 그렇죠? 사내립은 그날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누구한테 죽죠? 자기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자, 이 흑사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 여기 보면 히브리 말로 흑사병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데베르라고 나옵니다. 데베르. 거기 히브리 말로 나와 있죠? 13장 데베르라고 있어요. 데베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데베르라고 그러는데 자음으로는요 다바르, 그대로 뭐냐면 하느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모음만 바꾸면요, 자음 글자만 그대로 보면요 똑같아요. 발음이 자음 글자는 똑같아요. 하나는 데베르라고 그러고 역병은, 하나는 다바르는 뭐예요?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다바르. 자, 예언자가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그랬는데요, 랍비들이 뭐냐면 답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바르는 뭐냐? 데베르다. 왜?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언자가 했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오. 기근, 그 다음에 쫓겨다니는 거, 전쟁, 또 하나는 흑사병 할 때 이미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은 항상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바르나 데베르나. 그래서 다윗이 쉽게 말하자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래요. 말하자면 기근이 들면, 만일 다윗이 기근이 들면 기근을 선택했다고 해봐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놈은 왕궁에서 살고 식량이 썩어 남도록 많은데 기근을 선택하면 자기네들만 잡고 가난한 놈들만 죽으려는 뜻이지. 그렇죠? 만약에 전쟁을 하면 어때요? 전쟁을 하면 다윗은 용맹한 부하들이 30인 용사가 있고 쌍겹 삼총사가 있고, 결국은 죽는 건 자기네들만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 놈들만 죽지 다윗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런데 흑사병을 하면 어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아무것도 특전이 있을 수 없다, 왕이라고 해서. 그래서 다윗이,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왜 다윗이 흑사병을 선택했느냐, 왕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것을 다윗이 자기가 마땅한 벌로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는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 손에,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게 낫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하나 아주 모호한 그런 말이 뭐냐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원래는 정해진 날은 뭐예요? 3일이죠. 정해진 날 3일인데 여기 우리 오늘 프린트물 나눠준 거에 보면 모에드라고 있어요. 모에드 15절.
모에드 있죠? 이 모에드라는 말이 모에드, 이 말이요, 모에드라는 말이 모에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해진 시간, 우리말로는 정해진 시간인데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뭐냐? 자,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23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축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기절이 뭐냐?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건 이거 무슨 소리냐면 주님의 정해진 시간이란 뜻이에요. 모에드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아까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도는 것을 보여줬죠? 왜 그걸 보여줬냐면, 자, 모에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이게 지구가 돌고 이 지구 주위에 누가 돌죠? 달이 계속 이렇게 계속 따라서 돕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의 어느 시기에 추분 그래요. 추분 이때가 오면 뭐가 오나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보면 이 마주치는 이 시간에 춘분과 추분의 이 시간에 뭐예요? 춘분에 뭐가 오냐면요. 뭐가 오죠? 파스카가 와요. 춘분에. 그래서 우리들 부활절도요. 언제냐면요. 춘분이 지나요. 그래서 버널 이퀴넉스라고 그래서 요때가 되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 이 정해진 시간이 어디 정해져 있어요? 이 전체에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태양 주위에 돌다가 딱 그 자리에 오는 순간에 거기서 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지나면 여기서 뭘 지내요? 가을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말하자면 초막절, 욤키퍼, 속죄일, 신년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게 가을 추분에 하는 거고, 이거는 춘분에 과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 초실절. 그리고 여기 날로부터 딱 50일 된 그 날에 뭐를 해요? 50일 됐을 때 오순절. 이렇게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졌다는 거야.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아침에 9시에 아침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도 모헤드예요. 저녁에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도 모헤드예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느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3대 축제를 어느 날 정해야 되는지 모헤드 정해놨고,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느님께서 정해놓은 거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가 뜨고 몇 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것도 모헤드예요. 모헤드가 그래서 1년 내내 3대 축제로 모헤드가 있고, 매일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모헤드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정해진 시간은 왜 하느님께서 정했어요? 그것은 하느님께 바치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절에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그런데요,
정해진 날이라는 이 모에드라는 히브리 말이요, 거기에 쓰여질 때 원문에 보면 관사가 붙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져 있으면 정해진 날이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다 해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뭐냐? 3일이 안 걸렸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모에드가 뭐냐? 분명히 아침부터 그러면 오후에 한낮까지라고도 볼 수 있고 오후 3시까지 제사 지내는 모에드 그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게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아침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이 모에드라는 단어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일 동안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자비롭게 3일을 쳤으면요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겠다고 3일 동안 한 시간에 하느님께서 한 것은 약 6시간 내지 9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게 모든 저기가 동의하는데 모든 번역본들이요 6시간 내지 9시간. 이게 9시간은 뭐냐? 아침부터 모에드 이 시간까지 저녁 제사 시간까지. 왜냐? 여기에 아침부터 모에드까지가 유대인이 매일 바치는 아침 제사이기도 하지만 저녁 제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길었으면 9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에 하기까지 총 9시간에 죽은 게 7만 명이다. 한번 이 모에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는 여기 레위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정해진 날에 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모임은 미크라라고 그래요. 미크라. 이 미크라라는 말은요 총연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의 뜻으로. 즉 과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초막절이든 속죄일이든 총연습을 하는 날이에요. 뭐를 대비해서? 과월절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나간 일인 동시에 과거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총연습, 뭐를? 실제로 올 거를 총연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소름 끼치는구나. 그냥 과월절이 과거에 분명히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탈출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일인데 왜 총연습이냐?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총연습하는 겁니다. 과거의 파스카 사건은 뭐예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연습이에요. 그거를 1500년 동안 연습을 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을 연습을 했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이상을 1500년 동안을 실제로 그것을 과거를 기념하면서 미래에 올 일을 총연습을 하면서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돼지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주를 짓밟는 돼지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이 뭐라 그랬어요? 미크라인데 히브리 말로는 총연습이다. 말하자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몇 달 동안 수개월을 연습을 했어도 총연습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옷이고 무대 장치고 다 만들어 놓고 조명이고 이거 다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는 것처럼 뭐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새로 일어날 진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연습한 거예요. 자,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하늘에서도 막 소리가. 여기서 보면 하느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미래를 볼 능력이 없어서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 후회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 16절에 낙함이라고, 낙함. 그래서 여기 뭐냐면 하느님께서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처럼 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후회한다는, 생각이 짧아서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낙함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는데 제일 첫 번째 뜻은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너무 재앙을,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하느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손을 거두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장면을 생각하게 하냐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찌르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만 됐다. 그렇죠? 자, 이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에게 중간에 갔다가 예수님께까지 14대 14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여기에 천사가 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자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자리가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심판의 천사를 마주본 순간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천사를 봤을 때 제물을 바쳐서 하느님께로 용서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다윗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 딱 여기에 중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족보를 여기까지 14대, 다시 여기까지 14대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여부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천사를 마주치는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사와 너무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을 피했느냐? 아브라함은 순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피했고,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나라의 재앙을 피하게 됐다. 그리고 둘 다 각자 거기에다가 제단을 세워 바쳤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 다윗의 이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자, 이 타작마당은 고렌이라고, 여기에 우리 저기도 나오죠? 고렌, 고자가 히브리 말로는 고자가 이렇게 씁니다. 기억이 고렌.
N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요거만 그냥 찍 아래로만 길게 그리기도 하고 고렌. 예, 유대인들에게 고렌이라고 하는 장소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공동 마을에 그 타작마당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타작을 하고 알곡과 껍질을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껍데기는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성전은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하느님의 곳간에 들어가겠지만 하느님의 백성 중에서 알곡이 되지 못한 껍질은 그것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막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까부는 거죠. 키를 까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집어 던져지는 그러한 과정이, 그 집어 던져지는 게 뭘까요? 하나의 우리들에게 시련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사, 그 다음에 타작마당,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자, 예, 하느님께서 선택한 곳에 그 주님의 집을 신명기에도 12장 14절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애 중에 성전을 자기가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한테서 이미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받고, 물론 심판의 천사이지만,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재앙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역병이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자기들에게 전쟁이 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한 그곳에서 역병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짜리임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가드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다윗의 환시가이고 예언자인, 개인 예언자인 갓이 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이제 하느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확실한 이제 답을 받게 된 겁니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니 임금과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아라우나는 여부스 성의 원래 성주였다는 겁니다. 여부스 성의 원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여부스 성의 성주였다는 것이 왜냐? 그 위에 아까도 이 여부스 성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가장 높은 지대였죠? 그것이 타작마당으로 쓰여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지체 높은 사람의 표시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 하권 5장에서 다윗 여부수성을 점령을 했지만 그것을 강제로 다 차지하지 않고 여부수성을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줬다는 거예요. 왜냐? 아비멜렉과의 그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용하는 거죠.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예,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 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요. 그러자 아라우나가 대답하여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 아까 탈곡기가 소 뒤에 끌고 다니는 썰애 같은 거예요. 소 멍에도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께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주 나의 하느님께 바치지는 않겠소. 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레위기 27장에 주님께 바치는 것, 27장 레위기 27장 20절부터 20절 주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토라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것이 되산다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 땅, 진짜 땅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막펠라의 동굴을 사잖아요. 그것이 처음으로 문서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말하자면 자기가 성전을 살 때, 성전을 바칠 때 그것을 여부스 사람에게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그래서 돈으로 사서 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 얻은 것을 주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은 50세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자, 역대기 상권 21장에는요 금 600세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 600세켈.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타작마당은 아까도 있는 것처럼 동그랗고 조그맣죠? 예, 타작마당은 완전히 운동장은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질 만큼 그렇게 커다란 자리는 아니고 타작마당 그 동그라미 자체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딸려있는 땅들을 그거를 다 산 것은 600세켈의 금이라는 거죠. 금하고 은하고요 600세켈은 여기에 보면 은 50세켈을 주고 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하고 은하고 가격 차이가 12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620이 어떻게 해요? 7200이죠? 근데 속전 7200세켈의 은은 얼마냐? 세켈의 은은요, 이게 몇 명의 목숨값이냐면 몇 명의 목숨값일까요? 14,400명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14,400
400. 예루살렘 성전의 땅을 사서 전체 땅, 타작마당, 여기에 보면 아까도 우리 그림에 여기 보면 이거구나. 네, 여기 보면 여기에 타작마당은 여기죠. 이 전체 성전 부지를 사는 게 말하자면 금 600세켈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하느님께 완전히 다 바치는 거죠. 친교제물은 이제 제물의 일부를 말하자면 바친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제물이 친교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에 보면 그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공부를 지금 이 표가 보면 5가지 유대인들이 바치는 제물이 있는데 번제물, 그 다음에 곡식제물, 평화제물, 친교제물,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바치는 것이 속죄제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신 오퍼링하고 트레스퍼스 오퍼링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자세히 보면 이 내용들이 여기에 이 3가지는 번제라든지 곡식제물, 이 평화제물은요 스윗 세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가지는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바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은 아니에요. 신 오퍼링하고 트레스퍼스 오퍼링은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이 성경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 1권, 2권이 원래는 한 권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무엘 이 1, 2권이 하나고 이것이 24장으로 끝나는데 바로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 사무엘 24장은 사무엘 전체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모두가 내려오는 그 자리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무엘기의 절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이 부추기고 이래서 이러한 다윗은 죄를 짓게 되었는데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또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책임을 짓고자 하고 그런 다윗이 제물을 바치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는 성전의 자리를 말하자면 정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러죠. 형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쳤다고 한 것처럼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사무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부분에 또한 정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고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시기도 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청했을 때 더 놀라운 정말 복된 탓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더 놀라운 선물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사무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